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구원의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성탄의 은혜가 온 교회 위에 가득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샘물의 성도가 구원 얻은 기쁨으로 서로를 섬기며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본받아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샘물의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분별하는 참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보배로운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높이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진학과 취업, 결혼 등 인생의 여정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왕이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나라에 정의와 공의가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와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온 열방이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오늘이 있습니다. 새가 지저귀며 아침을 맞이하듯이 들꽃이 아침 이슬을 머금고 새날을 맞이하듯이 우리에게도 오늘이라는 선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오늘이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오늘은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특별한 날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사랑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을 지면 당연히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사랑의 빚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사랑의 빚을 졌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 그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새 대속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사랑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진 사랑의 빚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빚은 그 어떤 것으로도 쉽게, 아니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빚을 어떻게 갚아 나가야 할까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 빚을 갚아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모든 것으로 그 빚을 갚아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인 그 뜻을 따라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여기에 십계명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바울이 십계명을 전부 언급하지 않고 일부분만 언급합니다. 그리고 딱 잘라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왜 그럴까요? 사랑하면 저절로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고 사랑하면 남의 것을 탐내지 않게 되듯이 사랑하면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보통 우리가 사랑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이 내가 저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라는 챙겨주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사랑이죠. 그런데 그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 우리가 진 빚과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오늘 하루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 봅시다. 이웃이 싫어하는 악을 행하지 않으며 존중히 그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오늘을 성도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깨어서 살아내야 합니다. 깨어서 살아내야 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침이 되어 일어날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잠잘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어떻게 흐릅니까? 시간은 앞으로 흐릅니다. 어제가 지나가면 오늘이 오고 오늘이 지나가면 내일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주님의 재림의 때와 가까워지고 맞닿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여러분, 여기서 밤이 깊다라는 말은 세상의 어둠이 점점 더 짙어지고 어두워진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더 많습니다. 전쟁, 재난, 범죄, 음란, 밤이 깊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으면 어떻게 되죠?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낮이 가까워집니다.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과 아침이 찾아오듯이 세상이 약할수록 밤이 깊을수록 주님의 재림의 때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권하고 있냐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그 권면을 듣는 대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영적으로 잠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밤이 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십시오.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을 믿음으로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깨어서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성도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사랑으로 살아내야 함을, 그리고 깨어서 살아내야 함을 봤었죠.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12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둠의 일, 그게 뭘 말하는 거죠? 13절이 이어서 말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것은 어둠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와 뒤에 네 가지가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방탕, 술 취함은 보통 세상에서 짓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조심해야 할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음란, 호색, 다툼, 시기는 교회 밖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어디에서도 조심해야 하는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권면하는 겁니까? 교회 밖에서만 조심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조심해야 한다.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죄만 조심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세상의 관계 속에서도 조심해야 한다. 바꿔 말해 거룩히 살아야 한다.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이 말하고 있듯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 거룩히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신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의 수치가 가려졌다는 뜻이요.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겁니까? 거룩히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의 끝이 다가온다고? 그럼 못 해봤던 거 다 해보고 즐기다 죽어버리자.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의 끝이 다가올수록 말세일수록 더욱더 깨어 거룩하게 살아라 권면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으신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던 우리의 수고를 보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앞으로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뜻을 붙잡고서 오늘 하루 사랑으로 살아가며 무엇보다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 앞에 깨어 있으며 거룩하게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게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날을 깨어서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항상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기도하신 후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